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이 목사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나는 완전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였고 심지어 말로요 목사님의 버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불완전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불완전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음을 말로요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고 저는 또 그 전주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심지어 못생긴 것에 매인 사람은 못생기고 잘 못된 채로 살지만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온전함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어느 한 귀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잠시 설교의 초반부에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님만큼 거룩해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고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예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만약 회개를 하게 된다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해버리는 진짜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문장과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나는 과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가? 회개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 지난주에 다들 떠오르셨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신약과 구약 66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주님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으니까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예수 밖에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이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주기도문만 봐도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는 그럼 의인이 아니네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네요? 나는 죄가 있다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될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교파와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왜냐하면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속죄의 기도를 날마다 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단,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 주보 어디에도 주기도문을 써있지 않고, 교회 어디에도 주기도문이 붙어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으로 주기도문을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린이라고 하는 형제 교회들, 여기도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몇몇 어떤 교회들, 침례교단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몇몇 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한국교회와 세상교회는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이제 세종,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세족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겠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요. 그러면 저의 손과 발과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는 목욕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을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뜻은 뭐냐?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데, 목욕을 한 사람일지라도 네가 지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는 사이가 돼버리니까 발을 날마다 씻으라. 이걸 회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갖다 쓰면 목욕은 뭐냐면요, 최초의 회복이에요. 이건 신분의 회개, 신분의 회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는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영원히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이 신분의 회개, 신분의 회개. 한 번 목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목욕을 하는 사건이고 신분의 회개예요. 이 신분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기치고 폭력범이 되고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건 뭐냐면 상태의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태의 회개예요. 정말로 얘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면서 내 발에 좀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너의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목욕을 한 사람이라도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회개는 이 신분의 회개가 아니라 상태의 회개, 상태의 회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정세혁 집사님 여기 있잖아요. 정세혁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정건이 여기 딱 앉아 있어요. 정세혁 집사님의 아들 정건이 앉아 있어요. 정건이 정세혁 집사님에게 못된 짓을 하고요, 나쁜 짓을 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아빠를 속이고 아빠의 마음을 흉측하게 아프게 해도 정건이 정세혁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진짜 죽을 짓을 해도 정건은 정수혁 집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신분은 동일하고 신분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건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속상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 아주 악하고 나쁜 행실과 행동들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진짜 평생 내 자식이지만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가 이 땅에 실제로 존재를 해요. 진짜 너무 멀어져서 뜨문뜨문 얼굴 보고 관계가 깨졌을지언정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신분의 회개예요. 이게 신분의 회개. 그런데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멀어지잖아요. 상태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상태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 발을 씻는 회개는 상태의 회개예요. 우리는 날마다 상태의 회개를 해야 돼요. 상태의 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으면 누가 좋은지 아세요? 아들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덜 해주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비록 아버지 자녀 부자지간이지만 상태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깨지면 아버지가 줄 걸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관계 상태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상태가 좋아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진짜 도둑질하고 속이고 나쁜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어봐야 악한 일에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깨지고 틀어져 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상태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이지만 오늘 날마다 나의 상태를 주께로 회개가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도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 여호와께 회개하자예요. 나의 마음과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예요. 그래서 회개,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쓰지만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신분의 회개와 상태의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오늘 제가 신분의 회개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오늘 굳이 제가 오늘 상태의 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이건 상태의 회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 안 하잖아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해진 신분을 가진 자예요. 심지어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미 거룩해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가면 우리의 상태가 성화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성결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부어주실 아버지의 은혜와 복의 양을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분과 상태의 차이가 있음을 꼭 마음에 잘 정돈 여러분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끝내도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 아멘. 또, 네,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에요.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 온전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하고 온전한 자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로 글을 쓸 때는 진짜 대단한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가 바울을 직접 몸으로 만나서 대면해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더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직접 한 이야기예요. 말을 잘 못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아서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설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심지어 몸에 사탄의 가시, 몸의 가시, 죽을 병이 있어서 병약하고 정말로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제가 말을 못하고 설교하는 거 시원찮은데 그게 왜 문제가 돼서 그걸 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병약하고 설교하고 말하는 것이 영 시원치 않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완전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완전함에 나의 삶의 열매와 추수의 기쁨으로 임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셨고 인정하셨고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는요.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고 나는 약해서 못하겠고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 부족함과 약함에 매여서 뒤로 물러가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포하시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구원함에 나를 건져내는 승리함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아멘, 동의하고 인정하고 나는 이미 완전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동의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상황 앞에서 이 마음에 느끼기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 버려요. 그 마음에서요. 마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후서도 썼어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이 유익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 붙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확장했어요.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무슨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 직장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겨우 목숨 숨만 붙어서 겨우겨우 출퇴근만 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좀 하고 싶어도 할 만한 일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가득했다고요. 이 고린도 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이제 고민이었어요. 문제였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1절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27절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14절 말씀하세요. 발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어도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손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뭐 마이크, 지금 이어 마이크 찾지만 핸드 마이크도 들죠. 뭐 기타도 치죠. 건반도 치죠. 드럼도 치죠. 뭐 음식도 만들죠. 글도 쓰죠. 정말로 짐도 운반하죠. 이 손으로 진짜 좋은 건 다 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은요? 마이크 들고 건반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글 쓰고 하는 동안 발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발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하늘바람교회 전사학 목사에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발이 좀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지, 다른 교회 목사님은 20분, 30분, 4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막 손만 움직이고 막 설교를 하니까 발이, 나는 몸에 붙어 있지만 몸에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있으나 마나한, 나는 이 몸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고 이 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내가 이 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1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15절이에요. 또 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어도 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 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침에 혹시 귀 화장하셨어요? 귀에 마스카라 붙이시고 막 이렇게 검은 거 붙이시고 막 위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막 귀가 좀 주저앉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귀 화장 좀 하셨나요? 눈은요 막 얼마나 올려요 막 이렇게 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꾸미시고 화장하시고 거울 보시고, 거울 보면서 야 눈이 너무 예쁘다, 코가 어떡하네, 입술이 앵두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귀에 대한 뭐 어떤 표현 이런 것도 별로 없죠. 귀가 앵두 같아요. 귀가 어떡해요? 귀가 진짜 초롱초롱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요. 귀는 얼굴에 붙어 있는데도 사실은 붙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귀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어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몸에서, 이 얼굴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난 몸에 붙어 있어도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귀가 느끼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머리가 바르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면서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쓰임새가 없는 이 발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발이 더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유익이 있어? 난 뭔가 좀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정말 내 발과 같은 존재, 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슨 일을, 무슨 도움,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입을 틀어 막으라 이거예요. 입을 오므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입을 틀어 막으라.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완전 무시해버리라 이거예요.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미 충분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은 각 사람을 통해서 요긴하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이 발이 진짜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쓰임도 없는 이 귀가 정말로 요긴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뭐라고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약하다고 여기는 그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존귀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귀중함, 존귀함이 뭔지 아세요?
이게 카바드란 표현을 써요. 카바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존귀함, 귀중한 카바드,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지체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셨대요. 이 부족한 지체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한대요. 이 부족한 지체는요, 아버지 영광이 임하면 아버지 영광이라는 게 드러나요. 귀중한 지체들에게는 아버지가 영광을 잘 부어주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면 그게 진짜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 드러나거든요. 집을 지을 때 보면 보통 이제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축대를 쌓을 때요, 큰 돌들만 갖다 쌓는 게 아니에요. 축대를 쌓을 때 큰 돌, 토사가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들을 막 쌓아 올리는데, 큰 돌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돌이 뭔지 아세요? 그 돌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작은 돌, 볼품없는 돌들이, 그 큰 돌이 흔들리고 굴러내리지 않게 그 사이사이를 잘 메꿔줘야지 진짜 축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요긴한 돌은 그래서 큰 돌이 아니라 볼품 없지만 그 모양 없는 작은 돌들이 요긴하게 축대를 쌓아 세운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발처럼 몸에 붙어있지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없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진짜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이 부름과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저 바깥에서도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서는 더 요긴하고 내가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거예요. 쓸모없는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그냥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부족한 것이 더 요긴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 쓸모없는 것이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더 요긴하고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주님은요, 강하고 부유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런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몸으로는 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구하시면서 많이 가지세요. 몸으로는 많이 가지세요. 몸의 건강을 많이 가지세요. 여러분 몸이 누릴 수 있는 물질도 많이 가지세요. 몸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향력도 많이 가지세요. 몸이 누릴 수 있는 세상 어떤 부귀영화라면 부귀영화, 권세, 권력도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마음은 낮추세요. 마음은 좀 약합니다. 마음은 부족합니다. 마음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약하고 연약한 지체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영광을 더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려 하신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하고 현실 사도 바울은 완전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기를 참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부요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율법의 할례의 문제에 대한 도전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사도 바울이 전혀 풀어내지 못해요. 사실은 지식에도 부족했어요. 사도행전 9장까지는. 말하는 것이 시원찮고 설교하는 것이 영 부족했어요. 심지어 사탄의 가시, 몸의 가시 심각한 질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만삭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 연약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몸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나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하십시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너에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지금 너에게 약함이 있는 것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너의 삶에, 너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너가 약하기 때문에,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안에 육신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카바드 존귀함으로 임하여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면, 왜 약한 것을 자랑하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카바드 존귀함으로 임재하시고 머물러 사역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자랑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편한 것이 많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모욕받는 것들을, 어려움과 곤란을 기뻐합니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고 부족한 그때 오히려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을 잘못합니다. 저는 설교를 잘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했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내가 너의 약함을 도와줄게. 주님, 제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바로왕 앞에 서야 될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바로왕 앞에 서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어요. 주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도움이 못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실력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약함을 도와줄게. 너의 부족함을 도와줄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을 수 있게 역사해 줄게. 나의 약함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머물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약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면 뒤로 물러가려고 해요.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뒤로 물러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장소를 바꿔요. 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또 장소를 바꿔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장소를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약해요. 내가 무언가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 전혀 없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좀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겁쟁이 기드온이 좀 겁에 질려서 벌벌 떨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기뻐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족함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강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을수록 아버지의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자랑하는 중에 아버지의 능력을 더 많이 불러와서 아버지 능력의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기를 시작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가 드러날 때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그냥 수치스러워요. 내가 못하는 게 탄로 나버렸어요. 내가 실력 없는 것이 탄로 나버렸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탄로 나버렸어요. 내가 정말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탄로 나버렸어요. 탄로 날 때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사람들 그걸 감추고 뒤로 물러가고 장소를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을 막 찾아서 헤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못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내가 못하는 것이 탄로 났어요. 그걸 인정해버려요.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요. 인정했더니,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했더니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기를 시작해요. 인정하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말을 잘 못해요. 병약해요. 몸에 가시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제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대 믿음의 다른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 혼자 사역을 다녀요. 이런 베드로 전서와 후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 홍길동, 장길상, 황진이, 아무개 이런 이름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의 서신서를 보세요. 요한의 서신서도 나의 동역자, 나의 친구, 나를 도와준 홍길동, 아무개 이름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바울과 실라, 바울과 마가, 바울과 디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는 바울이 혼자 사역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믿음의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데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신 권사님, 제가 이 아이가 좀 장성할 때까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서 교사하고 싶은데, 저도 예배팀 하고 싶은데, 이 교회에서 순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좀 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의 시간에 한 번만 좀 맞춰주셔서 저도 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가 상황이 안 되고 제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제 믿음이 작아서 아직 너무나 초보라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고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치욕률 회백이 손을 내민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날 그렇게 손을 내민 것.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눈 감고 눈을 뜨면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의 삶과 상태 역시 온전하고 완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때까지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모세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항상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항상 백부장, 천부장 여러 사역자들이 모세의 사역을 도와주었어요. 나는 부족해서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계세요? 나는 모자라서 정말 이 교회, 이 공동체 아무런 도움 유익이 안 돼.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힘이 안 돼. 아무런 유익이 안 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중에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진짜 객관적으로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놓고 교만해서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에게 못할 게 있겠어요? 오늘 우리 그 지원수 집사님이 떡을 이제 플로잉 해주셨단 말이에요. 방앗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앗간에 진짜 바짝 마른 콩이 아니라 바짝 마른 콩이 있잖아요. 바짝 마르고 딱딱해갖고 얼마나 말랐는지 그냥 단단해갖고 막 갈라진 콩들이 있잖아요. 진짜 바짝 말라서 땅땅 씹으면 이빨에 부러지는데 땅땅. 이 콩 어디 쓸 데가 있겠어요? 이런 콩 쓸모나 있겠어요? 물에 불려도 불어나지도 않아요. 이 콩을 쓸 데나 있겠어요? 근데 이 바짝 마른 이게 단단한 콩을 방앗간에 갖다 주잖아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바짝 마른 콩을 방앗간에 갖다 주잖아요. 고운 가루로 빻아서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내는지 진짜 신비로울 따름이에요. 주님에게 여러분 큰 박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도요. 주님에게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믿음의 지체되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요. 고운 소재의 가루로 만들어서 성령의 기름 반죽으로 아름다운 떡을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이 부족한 조건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이는 나의 약함이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아버지의 강함과 아버지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주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